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함께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시간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이 승리의 마음을 다지며 승리를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힘에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온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이름만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를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 백성 주가 회복.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어.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명성에 전심으로 찬양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오직 예수뿐이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결단 가지고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 좀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가오니 주님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주고 받아주시고 성령의 주머니를 충만하게 입혀주옵소서.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신계획 그 신계획 찬양합시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함께 찬양 믿음으로 결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그 매일 강추위가 지속되었는데요. 네, 오늘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오늘 꽤 계십니다. 출타 중에 계시는 성도들, 그리고 병상에서 아니 댁에서 지금 재활 중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1년 넘게 그 응급실이나 병원에 전공의들이 사직을 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젯밤에 4시에 아버님이 각혈을 해가지고 응급실을 찾았는데, 지방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2-3명하고 인턴이라고 보이는 그런 한 분 외에는 없었다고 해요. 다행히 뭐 큰 그 결과는 아니어서 본인은 괜찮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혹시 보이는 분들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또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찬송 함께 부르고요. 예배 찬송 후에는 우리 박영국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아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병상에 있는 또 성도님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쾌차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바라시어서 우리 그 성도님이 속히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의 재활과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잘 재활되어서 원래 일상으로 복귀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의 현재의 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말로 나라가 이제 좌와 우로 나뉘어서 극렬한 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하고 헐뜯고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참으로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 가장 옳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말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쓸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그 남조차도 지금 또 동서로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사오니 이 싸움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높이 올리셨습니다. 이제 전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 대국으로 함께 하셨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 있고 정말 K-팝과 우리 한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를 하라고 그러한 위치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의 앞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각자 기도하고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그 앞길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각 분야의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앞길을 지켜 주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시고 참된 소망이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350쪽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350쪽, 51쪽 그렇습니다. 1장 1절로 3절이고요. 당분간 빌레몬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351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삶에 지금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려면 그러면 어떠한 삶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까? 오늘 본문이 답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25절밖에 되지 않아요. 보면 한국 성경, 한글 번역으로 25절밖에 되지 않고요. 헬라어 단어로, 원어 단어로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떤 분은 334개 단어다, 어떤 분은 395개 단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하튼 이 성경 다 합쳐가지고 가장 짧은 장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짧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 이 짧은 한 장에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참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작은 책이지만 아주 요한 2서, 3서, 유다서도 각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의 정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실제로 또 지금 본인도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주인은 빌레몬이에요. 그 주인에게 야,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너의 종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으로 새롭게 받아줘라. 이제 빚을 청산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아주 이러한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첫 번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비기독교인인 사람이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참 좋은 대답은 안 나올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아닌데 3년 주기로
이 그 종교 선호도 또는 뭐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한번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 그림만 봐도 맨 오른쪽,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인데, 그 그림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교라고 하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라고 할 텐데, 이게 물론 2020년 조사입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3년 주기로 하긴 합니다만, 기독교의 그 관한 선호도를 보면 아주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석적인 대답이 오죠. 기독교 하면 좋게 말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온화하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우리의 숙명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좀 싫어해요. 이게 우리의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반성해야 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라고 말하지만 따뜻한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그러나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이중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사기꾼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참 이게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당시의 역사와 성경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을까?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인들 하면 어떤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아드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뭐에게, 폰테스는 본질이에요. 아드 폰테스 그림 잠깐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런 이미지예요. 이게 2023년도에 나온 조사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시 또 있나요? 그림이? 이렇게 보면 좀 부정적이에요. 한국교회 이미지가. 우리 군포 자유교회 사람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일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여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다, 즉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 갇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갇혔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꼭 뭐 나쁜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헌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기꺼이 사로잡힌 사람을 말을 해요. 억지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갇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묶여있다, 포로됐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체육대회 하거나 어린 운동회 하러 가면 2인 삼각 또는 두 명이 발을 묶고 어깨 동무하고 반환점을 돌아올 때 그런 느낌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묶였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을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결혼하면 이제 가정이 생기면 동반자가 생겼잖아요. 아내의 생각, 의견 같이 모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살려면 결혼할 필요가 없죠.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묶여있다, 포로되었다, 죄수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라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해요. 왜냐하면은 1절, 9절, 10절, 13절에 1장 한 장에 4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해요. 자신을 소개할 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포로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포로된 사람으로 묶인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때에 저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히 자기의 육신을 자랑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쭉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말하는데 너네들 자랑은 내 자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쭉 자기의 자랑을 좀 어리석지만 좀 용납해봐, 한번 들어볼래? 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을 그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유대인들, 나는 찐 유대인이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초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지파예요. 왕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뛰어나다. 열심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최고의 열심 열성군자였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자랑을 과감히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육신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는 끝까지 잡힌 바 된, 예수께 묶인 바 된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큰 감옥, 2, 3일 갇혀 있는 거 말고요, 그가 2년 이상 갇힌 감옥만 봐도 빌립보 감옥이 있고 가이사라 감옥이 있고 로마의 감옥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옥과는 전혀 달라요. 죄수가 되어서 갇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열악한지, 지붕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 눈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감옥 생활의 모든 그 수발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본인의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이 다 이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열악하고 음식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알지 않아야 될 상황도 알게 되었는데 한 끼에 1,600원짜리라면서요. 그 내용물이 가격으로 치하면 그보다도 더 열악한 거예요.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고생을 했을까?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묶여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갇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서 바울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묶여있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단히 신약에서는 학자로서는 유명한 분인데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리 대학 원장도 지내고 또 책도 많이 썼는데 이 책에 제목이 있어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궁금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요즘에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경 백독했다, 기도 금식기도 30일 며칠 몇 번 했다, 이런 분들 보면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읽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읽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한 유익한 것인데 그 당시의 상황, 배경, 문학적인 특징을 알지 않고 있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일이 많아요.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해석이 필요한 이 말씀이 성경인데 이러한 1세기 배경을 아주 기독교의 번창, 아주 그 초창기의 상황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 300년 전으로 보거든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참 독보적인 책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기를 300년 전으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분이 처음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책을 가르쳐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스승과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았던 특징을 가졌던 것을 처음 불렸던 기독교 사람들로 해서 생각을 해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오셔서요, 이 땅에서 40년 전후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000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에는 약 700에서 10,000명 정도, 그 다음에 200년 경에는 20만 명, 또 300년 경에는 500에서 60만 명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리고 대다수의 그 이후에 큰 대도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든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뭐 말로는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800만 명에서 300만은 가나안 정도 안 나가는, 집에 기독교인이긴 한데 교회 오지 않는 성도들. 제가 볼 땐 250만도 안 될 것 같아요. 참,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이렇게 번창했을 초창기 때는 왜 기독교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발휘했을까?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오직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분은요, 그 기독교 초창기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독특함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장과 증가의 배경에는 독특함이 있었는데, 그 독특함을 뭐라고 말했냐면 시민의식이, 놀라운 시민의식이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절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놀라운 시민의식을 삶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데에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법이 뭐가 필요 있어,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두기 때문에 더욱 이 세상에서 법 질서 아래 살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시민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여기 보니까 함께 갇힌 사람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자기의 뒷바라지라는 디모데도 그렇고, 또 여기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있어요. 이렇게 뭐 동역자라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 아비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위대한 사도로서의 우월감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고 수족 부리듯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동역자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쉰 에르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쉰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르고스라고 하는 말은 일하는 자,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도로 사역할 때 처음에는 바나바와 동역을 하죠. 그 다음에는 실라와 동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 아굴라, 에바브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13개라고 하는 신약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이라고 책을 낼 수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교회가 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요 동역자예요. 어떤 동역자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또 자신의 정치 이념을 뒷받침할 그런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동역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또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이자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1세기 당시의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애는 죽여도 돼. 소유물이에요. 없어도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갇혀 있을 때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왜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는지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학자들은 대부분 돈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종으로서 이 돈을, 주인의 돈을 갈취하고 도망가. 근데 거기에서도 또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빌레몬의 종이 아니라 이 바울이 생각할 때에 자신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디모데가 바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종을 이제는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오네시모 또한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에는요, 지배욕, 소유욕과는 거리가 먼 말이에요. 홍성남 신부님, 제가 그 신부님 중에 책으로 물론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참 책을 많이, 또 심리학자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성은 인성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성은 인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건건하고 겨룩하고 성경 매독하고 막 자기만 하나님의 뜻이 직통계시가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빨이 있다라고 하고 영성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영성은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렇게 영성은 있는데 인간성은 하나도 말살돼가지고 아주 대단히 진짜 막 무지막지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 신부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당 신부, 오늘날 얘기하면은 총회장급 혹은 담임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말하면서 나름의 답은 보고 싶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 사람들이 보고 싶고 또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그 신부님 중에서는 그 여러 종류의 신부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제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신자들을 멀리하는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개 이런 신부들은요, 감정 억압적이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차가운 느낌. 그 신자들이 눈치 보기 힘들어 가지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신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목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성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부들은 신자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 야단치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가뜩이나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을 찾는데 사람들이 오겠냐 이거예요. 차갑디 차가운 신부를 누가 찾겠냐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사제들은 따뜻해야 한다.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영성은 곧 인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일가견이 있는 말이에요. 기도 시간 빼앗겨, 성경 있는 시간 빼앗겨 오지마, 이게 아니라 당신은 뭘 나보다 모르니까 내가 말하는데 좀 해,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소유물로 아니라 지배력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역자로 생각하는 사람. 모 신학대학원의 정원에, 학교마다 정원에 보면은 그 학교의 그 가치를 이렇게 뭐 비석으로나 뭐 이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어느 모 신학대학에는 5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두 번째가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보니까 대학원에 신대원의 학생들이니까 뭐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문성을 갖추기.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신자가 되라. 뭐 많이 알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신자가 믿는 사람이 안 되면 아무리 가르침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참 의미 있는 그 순번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느 신학대학원에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에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바른 신학을 해야 돼요. 바른 교회가 돼야 돼요.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에 마크는 봤지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시죠?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제가 속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포 자유교회가 속한 대신총회는요. 정광훈 목사의 같은 그런 대신이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대신교단에서 파면된 분이에요. 그 5개 교단이 정광훈 목사님은 이분을 2단으로 정죄한 분이에요. 근데 애국자라고 막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신교단하고 다른 교단입니다. 이걸 철저히 좀 왜냐하면 제 동료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거 설명을 한 번씩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크가 저런데 왜 동그랄까? 동그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구. 그래서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 땅을 상징하는 게 지구를 상징하는 게 동그라미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그 대한민국 아름다운 지구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땅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했고 거기에 마크가 대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CKD라고 하는 약자는 장로교회 한국 대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뜻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총회라고 하는 우리 노회에 대해서 우리 총회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신학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곧 신자가 되고 바른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품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죠. 바른 신학을 해야죠. 바른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결국에는 뭐가 먼저냐면 사람이 되어야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학을 잘 졸업하면은요. 잘 마치면 영혼의 의사가 되지만 잘못된 신학을 하면 백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봉사가 눈먼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레리 허타도의 그 처음 기독교인을 불렸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대단한 놀라운 시민의식을 가졌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아유기.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나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버려요. 그 당시에 로마 지배권 안에 5만 명의 노예가 필요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1만 6천 명 조의 노예가 버려진 사람들로부터 길리워진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요. 영아유기. 동성애.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이 로마인들은 그것이 특징이었어요. 영아유기, 동성애. 이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이었다라. 심지어는 버려진 영아된 유기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성애.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음란한 일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거절해요. 한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하고 복수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처럼 동성애나 음행을 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바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교도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저 사람들이 향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수치스럽게 여겨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의 종교, 목사교, 교회교가 아니라 체계 종교였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 바로 레리 허타도의 처음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특징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옷만 입었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었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3장 12절에 쭉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과 저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읽지 않아야 될 것까지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이 내용을 보면 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말에는요, 다른 사람을 나의 지배욕으로 소유자로 생각하지 말고 동역자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드 폰테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요 바로 성경의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하면 부정적이고 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다 벗겨버려야 하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그리스도인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들 나의 밑으로 보지 말고 동역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교적 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올바른 행동을 행하는 새로운 삶의 법칙을 만들어가는 진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